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김경래의 최강시사. 네, 김경래의 최강시사 듣고 계시고요. 최근에 좀 오래된 얘기죠 사실. 명성교회가 부자 세습 때문에 논란이 계속돼 왔었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교단 재판국이 이 세습이 무효다.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들 김하나 목사가 담임 목사직 명성교회의 담임 목사직을 앉은 것은 무효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. 근데 뭐 명성교회 측은 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. 한동안 시끄러웠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명성교회 소송을 제기한 서울 동남노회 비대위 이용혁 목사 연결해 보겠습니다. 목사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동남노회 비대위 이게 좀 낯선 용어니까 좀 어떤 단체인지 설명해 주시죠. 서울 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네. 비대위입니다. 예. 네. 그러니까 서울 동남노회가 어떤 곳인지. 저희 한예수 장로회 통합적 교단 안에 네. 지역별로 한 67개 노회가 있습니다. 네. 그 67개 노회 중에 하나가 이제 서울 동남노회이고 네. 거기에 이제 명성교회가 이제 소속되어져 있는 거죠. 네. 자, 어제 그 무효 판결이 나온 거죠? 네. 8월 5일 날. 엊그제군요. 엊그제 8월 5일 날. 이게 한 차례 판결이 뒤집힌 거잖아요. 한 번 뒤집혔죠. 그러니까요. 요번에 이게 처음에는 왜 그 세습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했고 요번에는 왜 세습이 또 부당하다고 판결을 했는지 좀 헷갈립니다. 이런 거 자세한 사정을 모르니까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. 일단은 이 명성계 세습 논란에 있어서 중요한 그 문제들이 한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. 네. 헌법 규정 제28조 6항 1호에 나오는 그 세습 금지법에 네. 그 문구가 은퇴하는 위임 목사 혹은 담임 목사의 배우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네. 은퇴하는 이 부분을 이제 저쪽은 은퇴한 목사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죠. 그러니까 2년이 지났다 이 얘기죠. 은퇴한 지. 예. 은퇴한 지 2년이 지났으니 은퇴한 목사지 은퇴하는 목사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요. 네. 이 주장이 이제 일부 받아들여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예. 그런데 이 애초에 1차 판결이 났을 때는 예. 이게 정당한 세습이라고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까? 그렇게 했죠. 예. 근데 이제 신도들이 반발을 하고 그러면서 재판관들이 다 바뀐 거죠? 일단은 그 작년 네. 8월 7일 날 세습을 용인해 준 재판국의 판결에 일단은 그 판결 근거가 네. 이제 잘못되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했어요. 일단은 법리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헌법위원회 해석을 법리 근거로 사용했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었고요. 네. 이게 잘못 적용을 한 거죠. 헌법과 시행 규정을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예. 이제 헌법위원회 해석 그것도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은 해석을 근거로 판결을 한 게 문제가 된 겁니다. 네. 이 명성교회라는 곳이 우리나라 교단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이고 어느 정도의 위치예요? 이렇게 시끄러울 만한 사람들이 다들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그런 교회입니까? 어떻습니까? 사실 저희 교단 안에 뭐 소망교회도 있고 영락교회도 있고 생원안교회도 있고 사실 유명한 이름 있는 교회가 많이 있는데요. 네. 명성교회가 지금은 신도수나 뭐 영향력이나 재정수로는 아마 거의 1등이 아닐까 싶어요. 그래요? 신도가 한 얼마나 되죠? 명성교회가? 그 교회에서 주장하기로는 10만 성도 이렇게 늘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. 저희 교회 교인 수가 교단 수가 한 250만, 260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10만이라고 하면 뭐 네. 근데 이게 교회에서 세습을 한다는 의미가 그 뭐 교인들은 뭐 찬성하는 쪽이 있고 반대하는 쪽이 있지 않겠습니까? 그죠? 물론 이제 교회가 세습을 하면 안 되죠. 왜냐하면 교회에 네.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이제 공교회라고 하는 것하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교회의 정체성이고 네. 가치라고 여겨지거든요. 근데 네. 세습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이 가치를 부인하는 거고 네.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다른 것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거를
드러내는 것 같아서 교회는 음. 세습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됩니다.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요. 이 예. 명성교회 이제 김성환 목사에서 이제 아들 김하나 목사로 세습을 이제 뭐 반대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습니까? 이렇게 세습을 하는 이유가 뭔지 근본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. 일단은 뭐 그쪽은 교회의 안정성을 제일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. 교회의 안정성. 예. 사실 좀 교회가 이제 목사님이 바뀌면서 좀 많은 어려움을 겪긴 했어요. 그 지도력이 좀 흔들리고 예. 먼저 이러면서 이제 예. 아마 그러다 보니까 안정을 택한 것이라고 생각은 돼요. 근데 예. 아무리 안정을 택해도 법 안에서 안정을 찾아야지 법을 무시해가면서 찾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그간의 2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. 노예는 사고 노예가 됐고 네. 목사들이 면직 출교 당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고 네. 수습정권위원회가 파송돼서 2년 동안 노예가 뭐 거의 무용지물이었고 예.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. 네. 법 질서 따라 갔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죠. 네. 근데 무리하게. 제가 뭐 다른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세습을 하는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교회의 근본적인 어떤 종교 윤리상 안 된다 세습을 말씀하셨지만 세습을 하는 교회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, 그죠? 지금 뭐 다른 통계 보니까 한 280여 개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네. 예.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문제 세습을 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근절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아마 목사님들이 고민을 하실 건데 어떻습니까?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? 어쨌든 저희 교단도 이게 이제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, 네. 그다음에 이제 세습을 용인할 때는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2014년에 세습금지법을 만든 거 아닙니까? 네. 예, 세습금지법을 만들어서 사회적 신뢰도를 다시 회복하고자 했던 건데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계속 세습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죠.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 뭐 법으로 만들어도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데 네. 법을 강화한다고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안 되고 그러니까요.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건 교회의 주인이 누구고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물음부터 다시 찾아야만 네.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. 네. 이번에 이 재판국 판결에 대해서 김하나 목사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이게 저기 재판국의 결정을 안 따르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지금 그들의 입장을 지금 공식 입장으로 봐야 되는지는 조금 좀 의심이 되고요. 네. 왜냐하면 장로님들의 입장이잖아요. 예. 교회가 교회 입장을 표명하는데 장로님들의 입장 가지고 교회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? 물론 다 그렇게 이해는 하지만 네. 왜냐하면 교회 입장은 당회 입장으로 내죠. 네. 당회장 이름으로 내든지 당회원 이름으로 내든지. 근데 지금 장로들 입장으로 냈어요. 이게 과연 바람직한 입장인가 좀 생각이 되고요. 예. 어쨌든 간에 지금 불복 기사를 분명히 한 건 같아요. 예. 뭐 이렇게 계속 나가면 교단이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. 그래요? 왜냐하면 교회니까 당연히 우리가 뭐 어떤 강제로 강제할 법이 없다고 해도 교회는 상식적으로 성경과 헌법에 의해서 움직여주는 단체인데 네. 기본적으로 교회라고 하면 따라가야지. 예. 예, 어떻게 교회라고 말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거 마음대로 막. 알겠습니다.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, 예장통합 서울 동남로에 소속 작은교회의 이용혁 목사였습니다. 8월 8일 김경래 최강시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내일 아침 7시 25분 다시 돌아옵니다.